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 가족 간의 우위와 연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가족 간의 우애, 가족의 깊은 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형제 자매 간의 재산 문제로 소송하고 부모 자식 간의 재산 문제로 재판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시대가 이러니까는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재산 문제를 제외하고도 가족 간에 불편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때 갈등과 충돌이 동반합니다. 선거철마다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다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지난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년 뒤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선을 맞이합니다. 이제 선거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하는 투표는 계속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끼리 만나서 정치적 견해를 말하면 정치관이 다른 가족 간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 가족 카톡방에는 평생 조선일보만 보며 살아온 국진당원인 우리 큰형님께서 민주당과 그 당 후보를 비방하는 많은 카톡을 자주 올렸습니다. 동생인 저로서는 잘 참고 있다가도 가짜뉴스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반박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이 우리 가족과 같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겠구나.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도 가족끼리 정치적 견해가 같으면 너무도 좋지만 다르면 많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우애가 깨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요, 아예 가족끼리 모이면 정치 문제로 인한 대화는 제외한다, 이렇게 선언한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좀 넓혀서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 교회도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불편한 성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 이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됩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면 이것도 좀 곤란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한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고 역사가 발전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다를 때 겪는 갈등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같은 교인들 간의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까? 이런 문제를 진솔하게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족 간의 갈등 문제,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점을 먼저 살펴봅니다.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신앙 고백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리의 신관이죠, 신리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신리의 이 신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에 곤혹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소실이며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마엘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장자이면서 이삭의 배다른 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중동 지역은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국가로 분류되어서 갈등과 충돌하면서 수천 년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걸 이제 선민사상이다 그러죠. 선민사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히 아랍 민족의 선조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히 맺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불행하게도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식이 없으면 서러움을 당하고 슬프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더욱더 불행합니다. 심지어 신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고통은 더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여자인 자신만의 잘못으로 생각되어서 사레는 언제나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레의 입장에서는 모래알만큼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만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자꾸만 먹어가고 여성의 기능이 떨어져가는 것을 느낀 사레는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집트에서 데려온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혈통으로 이어가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결정을 종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레의 종은 곧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 종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취하해서 후손을 보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레의 여종을 아내로 취해서 혈통을 이어가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레의 가슴 아픈 결단으로 인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드디어 아기를 잉태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가 된 영광, 거기에 더불어서 주인의 아기까지 갖게 되었으니까는요, 종이었던 하갈은 너무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교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람이 신분이 좀 상승하고 지위를 얻었을 때 겸손하면 더 존경받을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위가 높은 자일수록, 재물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힘이 강한 자일수록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가 되었으니까는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구나 주인이 아기까지 갖게 되었으니까는요, 이제 자신의 아이가 주인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비록 아기는 갖지 못했지만 한때는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레에게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레를 더 잘 섬겼더라면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생각하고 거만해져 버립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레를 멸시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하갈의 교만함과 자신에 대한 멸시를 참지 못한 아브라함의 본처 사레는 드디어 분노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여종 하갈에게 당하는 모멸과 멸시를 다 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늙음하게 자신의 씨를 잉태한 하갈에게 그동안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된다, 이런 꿈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험난한 떠들이 삶에서 함께 동행해온 아내 사레도
유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례를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여서 남에게 팔아넘긴 적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사례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험난한 떠돌이 생활에서 사례는 아내 이생으로 인생의 동지였고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사례의 고통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강지처를 택할 것인가, 자신의 자식을 잉태한 소실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스러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이런 결단이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내들은 오늘 집에 가서 나한테만 솔직히 하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살아야게 말합니다. 하갈은 원래 당신의 종이었어.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의 이런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본부인 사례는 아이를 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사례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임산부 하갈이 거친 광야를 헤매며 방황하다가 자그마한 샘을 만나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을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아기를 낳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무엇보다도 주인 사례가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는 아이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하갈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하갈은 뜻밖의 주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주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대답합니다. 예, 저는 나의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또한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옛주인을 학대하다가 거꾸로 도망자 신세가 된 하갈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애정이 담긴 꾸중을 듣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자로부터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하갈은 방황하던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로 현 아랍 민족의 조상이고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무하멧은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성장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사실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누가 돌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돌보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오늘의 이 본문과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몇천 년을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원수가 되어 싸우는 이스라엘과 아랍,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존재해온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에게 대중의 아기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하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어줍니다. 이스마엘, 이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레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이삭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들과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아람 민족의 조상인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이해, 즉 신관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언어, 나와 다른 신분, 나와 다른 직업, 나와 다른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상대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관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영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은 가족끼리 우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은 이웃끼리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민족들끼리 싸우지 않냐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복장을 하고 산속에서 신비한 훈련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서 충분히 우정을 나누고 우위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신이 종교적으로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을 존중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친구로 한번 삼아보세요. 반대로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을 존중하고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한번 삼아보세요. 진보적인 신앙인은 보수적인 신앙인에게 배우고, 보수적인 신앙인은 진보적인 신앙인에게 배워야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자신이 개혁적인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친구로 삼고 존중해 주세요. 반대로 우파적 성향을 가진 분은 좌파적 성향을 가진 분들을 친구로 삼고 존중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에게 배워서 균형 잡힌 정치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요, 우리 가족은 성경적 가족이었습니다. 성경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의 원수가 가족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은 명절에 모이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충돌되는 정치적인 대화를 해도 언제나 화목하게 끝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제 형님도 형제 우애 앞에서는 정치관도 종교관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젊어서는 저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이 전두환 시절이라 제가 이제 그 지명수배를 한번 당한 적이 있고, 저를 못 잡는다고 형님이 직장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런데도 언제나 저를 동생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형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관을 가졌는데 그런 저를 존중해주고 끔찍이 사랑해 주십니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정치적 견해는요 대단히 사소한 차이예요. 대단히 사소한 차이예요. 저희 가족은
다른 정치관을 가지고 늘 불꽃 튀는 논쟁을 벌여도 형제 우애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우리가 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가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신앙 안에서 대단히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신앙은 개혁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통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혁과 전통, 이 둘을 언제나 긴장과 균형을 이루어야 교회가 발전하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 견해 차이도 신앙 안에서는요, 너무도 사소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레도 사랑하시고 하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좌익도 사랑하시고 우익도 사랑하십니다. 죄 많은 인간만이 좌익은 우익을 묘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고 우익은 좌익을 빨갱이로 몰아서 때려잡아 죽이려 합니다. 모두가요, 인간의 잔혹한 죄성에 근거한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런 신앙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정치도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해서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내 견해를 주장하느라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악수도 한번 못 해본 어느 정치인을 옹호하느라고 내 곁에 있는 친밀한 가족, 친밀한 이웃, 친밀한 교인과 얼굴을 붉히는 행동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 바꾸려 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종교이고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리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담을 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